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겉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보면 부럽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가까이 가서 좀 인생의 깊은 면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사정이 다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이런 문제들 한두 가지 정도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갖추고 있는데 건강이 받쳐주질 않아요. 또 겉으로 보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인데 심각한 부부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가정도 없잖아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국이었던 아람, 그러니까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존경하는, 왕이 특별히 신임하는 그런 장수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여기 맨 앞에 1절을 보면 나아만은 나병 환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병 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한센병 환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격리가 되고 또 자기의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 위치, 그 직위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꼭 나병,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심각한 피부병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무튼 모든 건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몸에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아주 그 버거운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잘 다룰 수가 없어요. 그 버거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세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또 재물도 있고 이미 성공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부심을 그 나병이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나아만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사람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림몬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가지고 있는 참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버거운 문제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내 인생에서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할 대상으로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버거운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미는 일종의 초청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큰 질병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시 덕분에 큰 비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해질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어떤 자기 집착이 강한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로 하나님의 전서와 씨름을 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그 뒤끝에 하나님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그 뒤로는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해요. 근데 그 덕분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이런 일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은 형식적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자녀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는데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심하게 사춘기를 통과를 하는지. 아이 성적이 뭐 형편없이 곤두박질 쳐요. 보니까 뭐 좋지 않은 아이들하고 계속 어울려요. 또 부모에게 종종 거짓말도 해요. 달래기도 하고 다그쳐보기도 하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엄마가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한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잘 돼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진 사업의 일들이 자기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기울어져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는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버거운 문제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오늘 여기 소개된 나만 장군은 성경을 보면 그 아람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을 낮추세요. 그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이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스토리,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세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영적 스토리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 한 어린 소녀예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몇 사람 잡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어린 소녀입니다. 이스라엘에 포로된 여자아이예요. 나이가 한 10살 내외 정도로 보여요. 이 아이가 와서는 나만 그 아내의 시중을 드는 몸종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안주인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기 3절을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지요. 근데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한 2배 정도가 많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여러 번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과 주변에 엘리사가 능력의 선지자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져 있는 이런 때입니다. 나만이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이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낫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리긴 하지만 이 소녀의 말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 뛴 거지요. 워낙 절박한 심정이에요. 몰릴 때까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소녀 입장에서 보면은 적국의 장수잖아요. 와가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왔고 몸종 노릇만 하잖아요. 종살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적국의 장수가 병이 들었으니까 병 잘 걸렸다 이럴 수도 있고 그거 쌤통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러질 않았어요.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보면 그 객관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 존재,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여기 소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성도님들 중에도 본인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일학기를 먼저 나왔어요. 부모님은 안 오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졸라요. 교회 가자고. 아이들이 손을 끌고 오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따라 나와서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된 경우들도 있어요. 적국의 포로고 나이가 어린 소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소녀를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소녀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요. 이 소녀가 무슨 장황하게 엘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을 거예요. 그저 마음을 담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주인이 병 걸렸지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유명한 뛰어난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그 선지자가 나병을 낫게 할 겁니다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가 아람 왕국의 최고의 수장인 나아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료 누구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하고 한번 같이 교회 가보자.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이런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수마당 아이들을 날마다 주일마다 만나지 않겠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마음을 담아서 했던 한마디 말, 너는 하나님께 매우 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께는 너는 매우 매우 귀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영혼에 길이길이 남아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건네는 믿음의 말 한마디, 짧은 기도, 마음 담긴 따뜻한 권면, 이걸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결국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와요. 적국의 장수인 나아만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와요. 얼마나 아낀 장수였던지 좀 잘 부탁한다 이런 친서를 써서 직접 손에 들려줘요. 그리고는 많은 애물을 가지고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와요. 여기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애물인가도 잘 나와 있어요. 은 10달란트 가져왔대. 금 6,000개를 가져왔대요. 은이 10달란트면 이게 340kg입니다. 금 6,000개면 요즘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68kg이에요. 요즘 시가로면 100억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 집까지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엘리사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차가운 반응을 보여요. 자기가 직접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문간에 서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한마디를 전해요. 왜 왔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될 겁니다. 한마디 끝. 이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경험을 하고 나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대노했어요. 너무 불쾌하고 모욕을 당한 것 같고,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가 잔뜩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선지자가 그야말로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주 극진히 자기를 공손하게 그렇게 맞이해주고 대접을 하고 거창한 종교의식을 베풀고 그래서 자기 나병을 고쳐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너무도 불쾌했고 너무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을 수행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나아만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붙잡습니다. 여기 14절 보면 그래요. 내 아버지여 하면서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은 나아만 장군의 심기를 이렇게 살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이 붙잡았어요. 만류를 했어요.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나아만을 극도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내 아버지여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듣기에 이게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진실이에요. 들어야 할 소리예요. 말하자면 이 종들이 지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군이여, 만일에 이 선지자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훨씬 큰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일 못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만의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서 참 이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 예상 외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나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대로 나빠진 그것도 적국이잖아요. 원수의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으니까 화가 나서 돌아갈 뻔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붙잡고 만류를 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나만이 그런 것처럼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다고요. 자기 고집이 있다고요. 그 자기 주장에 대한 고집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은혜 받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여기 돌아가 버리면 뭐 고쳐질 리가 없지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해결을 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또 자기의 주장 때문에 자기의 고집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은혜 받기 일보 직전에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럴 때에 누군가 우리를 붙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종들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남편을 끝까지 붙들어준 아내가 있죠. 사춘기가 오니까 뭐 방황도 하고 반항도 심하게 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끝까지 붙드는 주일학교 교사. 참 이렇게 저렇게 권면을 해도 이리저리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VIP들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우리 인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 나만이 성경을 보면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기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내려갔어요. 선지자 말대로 7번 몸을 잠갔대요. 한 번, 두 번 해도 아마 효과 없는 것 같아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도 아무 역사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찮은 어린아이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깜빡 속아서 적국이 나라인 이스라엘 한복판까지 와서 한나라의 장수인 내가, 내로 하는 내가 이게 뭐 하는 꼴인가, 뭐 이런 의심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7번 몸을 잠그고 나자 갑자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어린아이 살 같다고 그러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뭔가 하면 내려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서. 나만이 계속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변화 안 일어났겠지요. 어림도 없지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저 요단강으로 물리적으로 저벅저벅 걸어 내려갔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만한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간 거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지. 자기 권위를 내려놓은 거지. 자기 체면을 내려놓은 거지. 그리고 이해는 안 가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단 강물 자체에 무슨 매직 파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만이 그런 말을 해요.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강이 없었더냐, 이 강도 있고 저 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를 해요. 요단 강 물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건 전혀 아니지요. 결국은 그 말을 순종한 나만을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요. 여기 성경을 보면 7번을 몸을 잠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7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참 실험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금방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열매가 나타나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꾸준히 주일이면 가서 그 몇 사람의 영혼을 만나고 껴안고 기도하고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런 반복적인 순종을 이를테면 7번 온전한 숫자,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신 지점까지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나만이 여기 올 때만 해도 심각한 그 나병, 피부병 도무지 고칠 길이 없어서 절망 상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 오죽 했으면 적국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라는 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기대면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만큼 간절한 거지요. 그런데 7번 말 그대로 횟수를 채우고 나니까 순식간에 자기의 살이 깨끗해지는데, 이게 어른 살도 아니, 어린아이 살처럼. 자기는 이런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어른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순식간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흠없는 살로 변화된 걸 보고 깜짝 놀랐겠지요. 경악을 했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전혀 어떤 선물도 받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근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 본문의 전체 스토리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소문만 들었을 땐 몰랐습니다. 우리가 섬긴 신이 더 위대하고 더 센 것으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이건 남의 소문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한꺼번에 나를 만지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제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이 온 천하에 자기 나라 아람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이제 알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람 장군 나만은 몸만 고쳐진 게 아니지요. 영혼도 새로워졌어요. 피부만 이렇게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바꿔진 게 아니지요. 교만했던 마음도 낮아지고 참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안고 가는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병상에서 투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지만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은 더 깊어집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버겁고 어려운 인생 문제하고 씨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전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목표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버거운 문제들,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어떤 버거운 문제를 주셔서 의도하신 게 뭔가, 우리를 그저 괴롭히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다.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지요.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 이걸 마음속에 목표로 좀 삼을 필요가 있어요. 온 세상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과하면서 이 고백 마음을 담아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진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말이죠.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종교의식에 그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마음이 담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은 결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잠시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